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처음으로 나눌 곡은 감사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수많은 순간들도,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지나왔던 수많은 순간들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함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예배 자리를 내는 데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저 높은 곳에 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괴로움과 죄가 있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마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험하고 높은 길 험하고
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저는 우리 교회 이분들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길이 누군가의 멸시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저 높은 곳에 향하여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앞으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언제나 저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부터 우리 권사님들, 교식사님들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외신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2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여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대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이 시간 김옥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고향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건강과 경제적 필요와 안정과 대인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날 저희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세 가족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낯선 곳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후 다섯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생업을 예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년의 문제가, 노년의 경제적 문제가 또 해결되길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더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또 독립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황 속에서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직장에서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존중받는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주께서 예배하신 일자리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생계를 이어가고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 가시도록 도와주시고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시간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시고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며 사시도록, 실천하며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거나 주 안에서 강건한 교회 되게 하시고, 작으나 힘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하게 사용하며 그저 커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커지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진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꼭 필요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존중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해서 일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돌아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종종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믿음을 권고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믿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가장 빨리 믿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죽게 됩니다. 인간의 이 유약함과 연약함과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만나는 것 대신 다른 방법들로 만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천사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노력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고 급기야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체험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러 오시고 그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일꾼들, 천사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 만나길 원하시고 이 예배라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예배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물론 예배 외에도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물론 매일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이날을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듣긴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마음에는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돌봐줘야 될 텐데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화가 난 마음들, 분노와 원망들이 한편에 가득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갈망이 함께 섞여 있는데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공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시지만 근본적인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만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면 마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와 같이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볼 때 땅은 그냥 평범한 돌덩어리고 평범한 흙이고 평범한 산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장소이고 평범한 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소개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들이 믿던, 아브라함이 믿었고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너희 동족 히브리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런 말씀이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압도하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압도적인 힘과 능력 앞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겼고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저 백성들을 저렇게 이집트의 고통받는 자리에 저렇게 노예의 삶을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난 그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믿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 있잖아요.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짓밟히고 학대받고 강제노역을 당하는 고통받는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또 한편으로 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조상들이 믿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저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고 온갖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당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에서는요 전쟁을 하고 패배하면요 상대방의 신, 승리한 그 세력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할 때마다 적들과 블레셋이나 다른 종족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앞에다가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의 실패는 대부분 지휘관의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 어리석은 생각과 그리고 전투의 능력의 차이가 있죠.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만 대부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싸울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기에 있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또 궁금함과 또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국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문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토록 고통받는데 이집트의 학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고난을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이런 재난과 이런 재앙과 이런 슬픔과 비극이 나에게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고통이, 그 재앙이, 그 재난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복잡한 신경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바로 그런 신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당신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데 왜 당신의 삶은 그 모양이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참 비참한 얘기죠. 슬프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그 문제가 숙제예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도 권할 수 있을 텐데 내 삶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과거에 하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라고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인가? 예, 사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경의 극히 일부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자신들의 뼈가 녹아질 때까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픈 일 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모세는 아브라함이 무조건 성공했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비참하다 못해 불행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복을 받고 형통한 길로만 갔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는데 그 삶이 평탄하고 성공한 길을 갔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성공했지만 우리는 꼭 성공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늘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길만 갔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행복한 길로 갔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는 말에 세뇌가 돼 있어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도대체? 물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물론 인생에서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처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탄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단 하나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얽혀 있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공식처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욥처럼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대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 몰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욥기서에서의 말씀은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특징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교주를 잘 믿고 따르면 다 복을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거 아닙니까? 막 1 더하기 1은 2같이 막 단순히 수학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는 숫자까지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숫자까지 다 정해놓고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또 축정이 알고 있다고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늘 거짓말과 인생을 단순하게 보는 그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거기에 매혹되고 현혹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다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왜 닥쳐오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내 어리석은 선택과 내 잘못된 선택, 나의 무지함과 죄악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왜 가렸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내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삶의 전부를 탄생부터 죽음의 일까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낱낱이 다 파헤치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순식간에 경험한 거죠.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너는 모세이고 내가 너의 삶을 창조한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주권자다. 너의 삶을 주관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모세야라는 한마디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포장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숨겨진 저 깊숙이 숨겨놓은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모세야라는 이름 그 한마디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덮고 포장하고 안 그런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아닌 척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유선을 가장 역겨워하시는 거죠. 듣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유선된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한 바리새인은 거룩한 척하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겨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의 숨기고 또 숨긴 그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건 역겨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죄는 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 고백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원망과 그 불평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동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과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와 동족에 대한 어떤 절망과 그런 모든 그 감정들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백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빨리 구원해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였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네가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내몰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불같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그런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적어도 그런 배우자, 그런 가족이, 그런 자녀가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으면 힘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몰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했던 것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하나님께 화가 난 것들, 그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던 것은 나의 어리석은 잘못이구나. 그것들이 순식간에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적이나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이집트 왕자 살다가 도망쳐 나오고 광야로 나왔다가 죽을 위기를 거쳐서 이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양치기의 삶을 살다가 목자의 삶을 살고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타오르는 떡이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 모든 여정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음을, 내가 불행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호렙산에 불타오르는 떡이 나무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내세울 거 없고 잘한 거 없고 좀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죽을 위기에서 죽음에 사투하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의 순간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 비통한 속에서 막 하나님께 화도 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화도 내고 막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고통 속에서 오죽하면은 그렇게 써요.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갔을 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죠. 로마 대적에 의해서 적군의 수장에 의해서 그냥 처형당한 실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볼 때 십자가는 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가를 짊어지신 은혜의 사건이고 기적이고 사랑을 완성하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은 실패했다,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속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잘 찾아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저 예배할 힘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기 싫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행하라.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산은 별명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또 다른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신의 산이기도 하지만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신이 사는 산, 그런 신이 거주하는 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호렙산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저기는 신이 머무르는 곳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어요. 모세는 궁금했어요. 정말 저기에 하나님 살까? 정말 신이 있을까? 모세는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걸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양을 치고 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 산에서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그 산에서 갑자기 번쩍 불꽃이 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조한 그 광야 기후 속에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는 이 관목들, 작은 덤불 같은 관목들이 때 앞에서 계속 말라붙어지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갑자기 불이 확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이 확 나면 그 몇 분 타다가 그냥 확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던 거죠.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하늘 날벼락에 치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강렬한 햇볕에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불타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꺼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저 불꽃이 또 있다가 꺼지겠지. 그런가 보다. 날벼락을 맞았나? 햇볕에 그을려서 결국 불타서 없어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끝나야 될 불빛이, 그 불꽃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저기에는 신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 불꽃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더 신기하고 더 갈망이 커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죠. 다가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놀라운 깨달음을 겪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강자가 약자들을 집어삼키고 짓밟는 이들은, 그리고 약한 나라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죠. 그 강대했던 로마, 지중해와 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럽을 다 지배했던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잠시 불꽃처럼 활 타오르다가 사라졌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졌습니다. 로마뿐이겠습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왕족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전쟁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의 나무가 불꽃을 타오르는데, 아, 저것도 조금 있다가 사라지겠지. 못 견디고 불에 타올라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처럼 강렬한 파라오의 강렬한 그 떼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억압과 차별과 강제 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저들은 몇십 년 있다가 사라질 거야,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 다 멸망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불같은 고통 속에서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모세가 이상한 거예요. 안 죽네? 안 사라지네? 멸망하지 않네? 여전히 건장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세히 가서 들여다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제서야 모세가 정답을 알게 된 겁니다. 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파라오의 불같은 강렬한 햇빛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관목이, 덤불이, 저 스네가, 스네 관목이죠, 스네.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불리는 그 관목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신비해하고 이상해하는데, 그는 정답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저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병에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 죽네? 다 죽었어, 그 사람. 평생 고생만 하더니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죽을 거야, 이제. 못 살아남어. 그렇게 말했는데 안 죽네? 안 죽네?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속에, 그 불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안 죽는 이유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 억압당하고 고생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저렇게 슬프고 비극 속에 살고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데, 저러다 이제 그거 없어지겠지 했는데 안 죽네? 망하지 않았네?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저 교회가 그렇게 갈등을 겪고, 그렇게 와해되고, 그렇게 분열을 겪고,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만신창이 같은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흩어졌고, 깨진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그 작고 연약한 보잘것 없는 교회가 그 풍파 속에서 안 망하네? 안 망하네? 안 없어졌네? 아직도 살아있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불같은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돌팔매를 맞을지라도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떡이나무
불타오른 떡이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참 대단한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망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무리 망한 것처럼 비참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어 보일지라도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내 인생이 한때는 잘 나가고 좀 떵떵거리고 성공도 했었고 안 부러울 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때 참 비참하죠. 가진 것도 없고 내세도 없고 건강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인생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불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저 파라오의 불같은 고통 속에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고 멸망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타오르는 떡이나무 속에서 그 불 속에서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관목과 그 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음을,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비참하고 가난하고 내세울 거 없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님을, 우리는 망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는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분노와 원망이 해결되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미리 막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사탄 마귀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값없이 끝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